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노하심에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은지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노하심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가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가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건강한 양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이건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돌보아야 될 양은 병든 양입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여긴 건강한 양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는 병든 양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병을 의미하고 또 육체가 노쇠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병든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기도를 못합니다. 전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예배가 너무 힘든데 옛날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여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아스테네오예요. 뜻은요 믿음이 약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믿음이 희미하다.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교회 다닙니다. 또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이 받되 헬라말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그것은 차원에서 손을 뻗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 싫어요.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업어서 데리고 가고 어깨 동무해서 데리고 가고 또 함께 안아서 데리고 가고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유독 못하는 그 병사가 있었어요. 소위 오렌지족으로 맨날 자동차만 타고 다녔던 친구. 젊은데 23살이나 됐는데 걷질 못해요. 같은 군대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군하다가 40km 행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총은 누가 들고 군장은 누가 들고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그 친구가 나고 하면 우리 부대원 전체가 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세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함께 데려가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디아로지스모스예요. 뭐냐 하면 이유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한 것도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데 이해 못하는 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갇혀서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그 결과와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납니다. 내가 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또 겸손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어. 제가 차에 똑똑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판한다는 말은 디아크리시스예요. 디아는 몸을 향하여 그런 거고 크리시스는 비판하는 거예요. 디아크리시스의 핵심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야, 이게 믿는 거야? 그러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데려가요. 안고 가고 업고 가고 그 다음에 어깨 동무하고 가고 그분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가야 되죠? 3절 보세요. 3절 끝에 왜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병든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있기에 우리 보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고 속교에 속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받아주셨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프로스람방어예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붙잡아서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인생의 길, 따진 것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한 발도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왜 함께 데리고 가야 되죠?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전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도 아픔도 때때로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맡기셨지 그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는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전처도 믿음이에요. 반면에 약한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거죠? 채소만 먹는 믿음이에요.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해요. 작은 역경도 이기지 못해요. 이젠 믿음으로 걷겠지 하는데 또 주저앉아요. 또 주저앉아요. 또 주저앉아요. 작은 역경과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이분도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계속 넘어지는 사람을 함께 데려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죠? 두 번째 이유는 약한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가야 돼요. 참 넘어지는 이유도 참 다양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일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얼굴이 환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 집 딸이 저희 딸하고 동창이기 때문에 제가 참 사랑하는 부부인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어요. 알고 왔더니 아버지가 교회 오신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혼자 다녔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식구들 중에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아버지가 그 주에 나오셔서 설교에 큰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예배도 드릴 만하고 설교도 들을 만하고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몇 주 나오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3개월 만에 중단하셨어요. 왜 중단했느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낙심이 찾아왔대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는 즉시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아신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아신다. 나와서 믿음의 길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전화드리면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고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나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교회 나온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함께 손을 뻗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야 되죠? 세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이에요. 먹는 자는 잘 극복하고 잘 넘어서고 잘 이긴 사람은 이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엑수텐네오예요. 무슨 뭐냐 하면 멸망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정죄하는 게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에휴, 너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결국. 이거예요. 멸망받을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판단하여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업신여김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합니다. 비판한다. 이 말은 크리도 비난한다. 그분도 비난받을 게 있겠죠. 또 없어도 비난합니다. 완벽해도 비난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완벽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왜 함께 데리고 가야 돼요? 함께 데려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우리가 함께 살아요. 너 필요 없어. 그러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하세요. 이걸 모르면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로 가득해요. 목사님이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과 정죄가 흐르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 표현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손을 뻗어도 잡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거절당해요. 거절당할 때마다 힘들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자 그러는 거예요. 손을 뻗을 때마다 거절하면 그 마음이 상처하지. 그래도 계속 손을 뻗어서 함께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영혼이고, 믿음이 있는 영혼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가 살아야 나도 살기 때문인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시되 뒤처진 자들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깊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화도시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여 믿음이 강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를 주님 정죄했습니다. 또 주님 때때로 저희가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를 시기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주님 또 다른 차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주여 손을 뻗어 끝까지 함께 가고 연약한 믿음도 믿음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정죄했던 것들 사죄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함께 화합하여 함께 서로 용서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도록 화도시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죄와 비판이 사라지고 긍휼과 자비만 흐르는 시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뜨겁게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손을 뻗어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함께 데리고 가고 내려가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건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미 화도시온 교회는 좁은 교회지만 더욱 좋은 교회가 되도록 뜨겁게 오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